이번에는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면 좋겠지만 또 우리의 현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해서 또 아쉬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함께하는 선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지를 떠나는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함께해 주십시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할 때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든 비전 트립이라고 표현을 하든 선교를 통해서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은 선교입니다. 준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죠. 또 다른 선교의 목적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또 사역자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그 필리핀 땅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국 땅에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며 그렇게 힘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런 선교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지는 기대입니다. 성장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또 선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예수님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함께 동참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교지로 떠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선교를 함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나 또는 수련회나 또는 기타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사실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닮아져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이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어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건 또는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실천해 보려 노력하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쪽 그룹의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더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 근심과 걱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면 전문 용어로 환장합니다. 괜찮은 줄 아는데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사람도 만납니다. 괜찮은 줄 아는데 잠이 안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요. 신앙이 자라야지만이 유혹들에서 이겨냅니다. 신앙이 자라야지만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새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첫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가 못해도 혼납니다. 둘째가 못해도 혼납니다. 셋째가 못해도 혼납니다. 셋이 같이 못해도 첫째가 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둘째와 셋째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일 겁니다. 오늘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주시는 직분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각 팸장들에게 그리고 각각의 리더로서의 자리에 또 우리 부장 집사님 그 위치에서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인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은, 근데 문제는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라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자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봅니다. 앞부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래야지만 바르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식이고, 근데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또 어떤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하는 그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 내는 것이죠. 그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지식은 내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는 것은 이 지식의 실천에 가장 앞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가장 우선되는 목적으로 우리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은 실천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그 실천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분위기는 방언 못하면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그 정도로 그런 영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학원을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언 학원은 못 가보고 방언을 하게 해주는 기도원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막 따라하라고 따라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방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또 보여지는 것에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오, 은사를 받았군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늘 기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실 겁니다. 찬양에 대한 은사들이 또는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여러 은사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겁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은사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 헌금 안 합니다. 감사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은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의 은사를 실천해 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공동체 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인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만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공동체여야 함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은사는 제가 어릴 적에 잘못 생각했던 내 자랑과 내 가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은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특히 직분은 그렇습니다. 직분은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오신 분들 말고 정말로 교회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오시면은 저하고 악수 한번 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믿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한이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부자인줄압니다. 이 넓은 땅과 이 많은 건물들과 그리고 이 많은 차들이 다 제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택을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수 집 하나 더 생겼다고 그렇게 오해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직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여기 강대상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그 말씀을 전할 건데, 이 강대상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 강대상에 아무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청소는 장로님들이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친히 요 위에는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맞는 행동일까요? 그렇죠. 이곳이 단이 높아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단이 높아 있는 겁니다. 이곳이 특별하거나 이곳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신대원 3년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으로 전임 전도사 2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만큼 힘든 목사고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얕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설교를 위해서 목회와 목양을 위한 훈련들이 그 안에 있지만은, 저는 그 훈련의 기간 동안 목사로서 섬김의 배움의 시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이유 없이 섬겨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이유 없이 섬기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장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섬기셔야 되는 분은 우리 부장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청년들은 대표 리더 2분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되는 분들은 팸장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직분을 여전히 계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직분과 교회에 맡겨지는 일들은 성도를,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옵니까? 순종함으로, 내 경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종의 가장 앞선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꿈이 있습니다. 이 밀양 땅이 주의 도시가 되는 꿈입니다. 얼토당토하는 꿈이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밀양은 예수 믿는 비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꿈을 가집니다. 근데 그 꿈이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외롭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젊은이가 없는 거지, 교회 밖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영혼들이 우리처럼 예배하는, 그래서 이 밀양 땅이 주의 땅이 되는 그 놀라운 꿈을 꾸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